부자 청년의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100배나 받으며,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쭙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는, 제자들이 받는 유익이 무엇일까를 지금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8절보다는 아마 29절 말씀에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100배나 받으며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참 이게 돈이라는 게 또 이렇게 어쨌든 많이 축적을 하고 모으면 모을수록 나에게 유익이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은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에 또 투자를 해서 그 돈이 이렇게 나에게 많이 돌아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수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내가 투자를 하고 기대를 한 만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주식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항상 올라가면 모두 다 하겠지만 또 주식을 통하여서 돈을 잃어버렸다는 분의 이야기도 저도 듣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10장의 말씀대로 100배나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겠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데 내가 여러 배를 그렇게 해주겠다, 100배를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이 땅에서 내가 버린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핵심적으로 하면 내가 물질이나 이런 걸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받을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권면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했지요. 그럼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채워야 네가 영생을 받는다, 그 말인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권면은 두 가지지만 하나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영생을 위하여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영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또 주위에 베드로의 동생,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또 교회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낚아서
그 물고기를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 동생도 그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동역하면서 서로 얼굴을 익히며 그물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죠. 부르시는데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불렀을 때에 그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던 또 빌렸던 그건 저기 모르겠지만 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 아버지도 버리고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저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항상 따져보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 또 이것 말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머리로 생각해보고 누구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지혜를 얻어서 딱 하나의 결정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그 시간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게 불리하다면 그거 선택을 안 하겠죠. 그리고 고민하는 것은 이 결정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에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청년은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와 내 동생과 또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뭘까?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8절과 29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10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띄워주실래요? 해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천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29절에서는 여러 배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몇 배요? 100배를 받는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여기서는 고난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이 또 추가가 됐어요. 100배나 받대.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쫓으면 100배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진리는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주님께서 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버리면 분명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자 관원은 버렸습니까? 못 버렸습니까? 못 버렸어요. 못 버렸으니까 받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다 버렸잖아요. 버리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주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주어지는 것이 현세의 복도 있고 내세의 복도 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9절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러 배는 지금 이 땅에서 받는 복입니다. 마가복음의 100배. 그리고 또 무엇을 상속받는다고 했나요? 29절 마지막에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올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현세의 복과 앞으로 장래의 미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하고 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봉헌했잖아요. 주님을 위해 드린 거잖아요. 주님을 드렸으면 여러 배 보상을 줘야 되는데
꼭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건가?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 제가 헌금 많이 했습니다. 보상해 주시고 여러 배, 100배로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는 100배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같은 거에 대한 보상인가? 이 땅에서.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금생에서 버린 것과 같은 종류의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말씀인가?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배, 마가복음에서 100배의 보상은 더 귀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귀한 것으로 너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서 너희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있는 재물과 가족을 다 버리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시고 여러 배, 100배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해답이겠지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 배를 보상한다는 그 앞절에 조금 더 우리가 장래적인 어떤 보상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 이거는 완전 예수님의 재림 때 아주 멀리 장래에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세의 보상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현세의 보상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28절 첫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힌트가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 즉 여기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너희가 새롭게 태어난다. 중생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00배나 더 받고 몇 배나 더 받는 것은 중생을 통해 얻어지는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몇 배를 더 받는 것은 중생을 통하여 얻어지는 무엇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얻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했더니 헌금이 100배나 더 들어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죽는 것을 얻게 된다. 죽는 것을 얻게 되는 보상을 받습니다. 죽는 것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사람. 옛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옛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죄악된 성품과 기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모습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장래적인 것이지만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현세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죽는 것들을 내가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육체의 욕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죄에 순응하지 않고 죄에 대적하며 저항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죄악된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고 중생을 얻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그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얻는 고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회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다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도 똑같이 잘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넘어갔지. 그걸 안타까워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로 설 그런 마음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이 주어지고 이제 죄를 죽이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현세에서 받는 첫 번째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여러분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다시 여기 보시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무엇을 겸하여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겸하여서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복 두 번째는 박해입니다. 그럼 누가 말하겠죠? 아니, 박해가 어떻게 복이 됩니까? 박해는 어렵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건데 왜 복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는 박해는 오히려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얻어먹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박해를 받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박해를 받아도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상하게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이나 걱정과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내 신앙이 공고해지고 더 주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잘 보시면 마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에는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100배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땅도 100배 주시고 가족도 100배 주시고 집도 100배로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에 관계된 그런 가족들과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혈육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보상을 우리에게 받는다는 거죠. 비록 육신의 가족은 멀어졌을지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생기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니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 우리에게 큰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현세에서 죄를 멀리하고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예비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중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했으니 오늘 말씀처럼 보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어떤 물질적인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중생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핍박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배, 100배의 복이라는 현세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맨 마지막 3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종종 사용하시죠? 성경 말씀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어. 어떤 성도를 봐. 어떤 성도님은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오히려 지금 1, 2년 사이에 먼저 나오신 성도님이 더 지금 그 성도님보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더 모범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오늘 말씀 그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러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이 마라톤 42.19km를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일이. 그런데 거의 42.19 끝에 왔을 때 간격 차이가 한 1km 정도 난다면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모든 체력도 다 고갈되고. 물론 앞에 가는 사람이 설령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는 이상 순위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앞에 간 사람은 앞에 가서 되는 거고 뒤에 뛰는 사람은 한참 멀어졌기 때문에 뒤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님은 그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상식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면 망하고 안 되고 끝나고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앞세우면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그랬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히려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어버리는 게 기독교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찾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였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리장.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일정 사람이 받아요. 그럼 일정 세금을 로마에 내고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세를 자기 임의대로 이제 걷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걷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얻는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일반 직원이 아니라 세리장이었다면 여리고 지역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얼굴 보기에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 데다가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뭐 뒤에서 띨뛰기를 해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봐야겠다 해가지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전성경에 뽕나무라 그랬죠.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하겠다. 자기를 보면서 삭개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나를 어떻게 알았으며 또 우리 집에 왜 오시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시겠죠. 곧바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워요. 이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데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연결을 해보면 오늘 말씀이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18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먼저 나와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18장 뒷부분에. 그리고 나서 19장에 누가 나온다고요? 삭개오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와 세리의 기도 사건을 통하여서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앞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내 잘했죠?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 잘했고요. 모든 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영생 얻을 수 있지요? 한 것과 똑같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마치 성전 앞에 드린 세리와 같아요. 고개를 들지 못해요.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자기가 부자고 돈이 많고 지위가 높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리장이면 어린 나이는 아니거든요. 적어도 중년의 나이인데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아무리 예수님 보고 싶다 그래도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막 다 가득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자신도 버려두고 누구를 보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 자막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만일 누구의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삭개오가 한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에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누구와 딱 비교가 돼요? 부자, 청년과 비교가 돼요. 예수님은 너 소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근심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들어오자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 가난한 자들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일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자기의 전부를 다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것, 자기의 소유물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데 물질을 내어놓은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그 다음 절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정확히 비교가 됩니까? 부자, 관원, 청년과 비교가 됩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이에요. 창기와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욕심 많고 재물을 좋아하고 지극히 이세상적인.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긍휼히 여김을 받길 존재임을 깨달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질문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버린 것보다 100배나 귀한 것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100배는 이 땅에 있는 동일한 것의 100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니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는 보상을 받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를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길로 여기며 예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 이제는 너희에게 있는 죄물이 죄로 끝나는 재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재물로 변화될 그러한 복을 받는다. 구원을 통하여서 중생을 통하여서 무사람을 사랑하는 재물이 되었으니 어찌 이것이 귀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삭개오가 내놓는 모든 재물처럼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죄를 멀리하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가치 있는 예수께 집중을 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먼저 된 자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나중된 자, 마치 세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삭개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라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은혜를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이어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죠. 죄악을 끊어내 버리고 또
어떤 핍박과 신앙의 환란이 있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미래적인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겠죠.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율법으로 된 거 아니에요. 선행으로 된 거 아니에요.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이 계명을 잘 지켜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되었다면 성령으로 된 것인데 성령으로 된 것을 어떻게 다시 육체로 바꾸겠는가?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계속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는 100배나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안타까운 거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상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잘 하다가 나중에는 막 서로 마음이 감정이 상하고 서로 의견이 막 극심하게 대립하면 이제 법정으로 가잖아요. 세상 법정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라면 은혜의 사람이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걸 해결하고 그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삭개오와 같이 나중된 자가 처음 되었는데 이제 은혜 받아서 우리도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세상에서 주시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100배의 복, 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귀히 여기며 또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실천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내어놓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사람이 아닌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